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자신의 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 높은 산을 이제 우리는 말하기를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명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헬몬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으로 가신 곳으로 신학자들은 여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헬몬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은 신선한 공기나 마시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후 자신에게 임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예수님의 의복이 환하게 빛나고 광채가 나고 장엄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였는데 그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광채가 났는지 사람들이 그 모세 보기를 두려워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을 정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져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죠. 또 그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었고 기도함으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또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기도에서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뭐 광채가 나고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씌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희귀할 수 없다. 이것은 그 당시의 표현법이에요. 관용어법인데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찬란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빛났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의 모습이었고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보니까 그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 이 둘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영광 중에 그들이 나타나서 아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죽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을 그들은 함께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기서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 곧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으심은 뭡니까? 율법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토라 and 네비임, 율법과 선지자,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오경이죠. 네비임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과 예언, 곧 모든 성경의 완성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목숨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시고 그 공생애를 다 마치신 후에 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혀 고통 없이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들은 한 번도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런데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알아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그들보다 대략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대략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들보다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뭐 볼 수가 없죠, 얼굴을. 근데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엘리야와 모세에게 그들만의 뭔가 분명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우리 앞에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들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죠. 실제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보는 순간 저분은 세종대왕, 이분은 이순신 장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듯이 그들도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그 변화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단번에 이분이 나를 이십자가에 달아오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 누구의 소개도 받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단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의 삶과 인격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 제가 보이잖아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 각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세, 엘리야는 엘리야, 바울은 바울대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각기 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특징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천국에서는 그 고유한 특징을 서로 캐치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즐거워하고 깊이 있는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네? 정말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몹시 무서워했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완전히 벙벙하고 그러겠죠? 자기들보다 15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 나타나서 있는데 놀랄 일이죠. 정말 놀랄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장엄하고도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 이런 분이 저 모습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찬란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햇빛 저대로 쳐다보지 못하시잖아요. 태양을 어떻게 쳐다보세요? 한 10분간 쳐다볼 수 있으세요? 그보다 더 밝으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영광 중에 또 나타난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그들은 충격이죠. 전율을 느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훗날에 그런 영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막 무서워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들은 정신이 없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막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막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게 그가 정신없이 말했을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하얘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막 할 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내용 없는 말을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경우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감동과 황홀경의 기쁨과 그 감격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우리가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초막 셋을 우리가 질 테니까 여기 삽시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광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감히 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황홀한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훗날에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천국의 맛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황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막 힘들었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내 영혼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누리면서 감사와 막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기쁜지. 그들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뭐 정신없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그 동안에 갑자기 이제 막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그런데 구름 속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초막 짓고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른 나라와 또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교회만 있을 수가 없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교회가 정말 좋아요. 교회 오면 반가운 얼굴들을 늘 보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막 그래요. 그 속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늑함, 안락함 이런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변화산 위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죠. 물론 우리에게는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의 기쁨, 그 능력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뭐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양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막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고 이게 막 오를 때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끝내줘 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꼭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죠.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구조선보다는 뭐예요? 좀 유람선에 가깝습니다. 모여서 즐거워하고 물론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노아의 방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막 하는데 또 실제로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힘을 쏟는 것보다 관광하는데 관광객 태우고 즐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런 모습이 적잖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야 돼요? 구조선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배가 말이죠. 배는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 안 되죠.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수리할 때 있어요. 뭔가 공급받을 때입니다. 근데 수리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물품을 다 공급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시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바다는 폭풍이 있죠. 태풍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배가 물론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늘 안전하죠. 아무 일도 없죠. 그러나 기념 전시용이 아닌 다음에야 어떤 배도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항구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비록 위험하고 폭풍이 불어오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 넓은 바다로 나가는 구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꿈을 꿨어요. 하늘나라에 간 너무나도 황홀한 꿈이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이리 좀 와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뭘 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아래를 내려보라고. 근데 거기가 봤더니 전쟁터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그래서 그 전쟁터를 보는데 이제 그 사람이 물었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캄캄한 세상이 보이는데 정말 그냥 너무너무 칠흑같이 깜깜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캄캄한 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피난길을 찾느라고 고생하는 것이 보였어요. 위에서는 그 피난길이 다 보이는데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띠리디기 감각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평형 감각이 없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안내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그래도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아래로 내려가서 캄캄한 중에 헤매는 사람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다 피할 길이 보이는데 내려가서 그들이 이렇게 가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종종 변화산상의 경험,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위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산 아래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죽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까? 왜? 우리가 과연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신령한 경험, 그리고 산 아래에서의 구령 사역,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항구에서 보충받고 수리받고 모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다로 나가서 구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기도의 생활로 변화선상에서의 신령한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산 아래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